온더 바이블 창세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림길에 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길일까? 아님 저 길일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정말 고민되고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갔다가 평생 후회하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영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사실상 갈림길의 연속인데 내가 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창세기 13장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양보하고 종횡무진, 바로 이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질서이자 온사수칙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고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떠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게 되었고요. 하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또 어려움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살짝 빗나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다행히 하나님은 그 사건을 모면하도록 직접 도우십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은금, 재물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까먹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며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다. 이 굉장히 부러운 모습 아닙니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물질이 엄청 풍부해진다라고 공식화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은금이 풍부한 것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또다시 갈림길에 서도록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정말 아버지가 없이 키운 조카 롯과 사이좋게 말씀을 따라 떠나왔는데 그들이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다뇨. 무슨 일인가요? 6절에 보시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져서 좋은 듯 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인생의 갈림길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주변에 잘 살고 있던 부부가, 부모 자식이, 형제와 친구가 그 재물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뭔가가 풍부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는 독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매우 민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친족이니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다툼으로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핵심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어서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이어져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속히 그 다툼을 그치라고 하고 그에게 결정적인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권 양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선점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위기 속에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내어주고 양보합니다. 나이로 보나 그동안 롯에게 베푼 아브라함의 그 친절한 삶에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꺼이 조카에게 그것을 내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악착같이 먼저 차지하고 깃발 꽂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 더 우선적인 것을 내어주고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선택권을 양보하자 롯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곳에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이 넉넉하다, 보기만 보아도 신나지 않습니까? 야, 저기 가면 이제 내가 더 풍요로워지겠구나.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이미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큰 걸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롯은 삼촌이 보이지 않았어요. 삼촌이 나와 함께 해준 그 과거의 삶도 순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넉넉함 때문이죠. 더 불길한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삼촌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쪽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디까지 다다릅니까? 소돔의 경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롯의 시선에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은 넉넉하게 보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 매우 취약한 약점 아닙니까?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하면서도 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가버리더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애국과 같았다. 모양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뭔가 신앙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더 좋은 세상적인 기준들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전에 보았던 것, 내가 전에 들었던 것. 롯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따라오다가 자신의 시선으로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만 벗어나고야 맙니다. 롯은 그 물이 넉넉한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아빠 없이 자라난 그 조카를 자기가 아버지처럼 키웠고 또 말씀을 따라 떠날 때에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물이 넉넉한 곳을 양보해 줬지만 룰루랄라하며 먼저 선점하고 저기 나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배신감, 그리고 섭섭함, 분노, 참 많은 감정들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 어른이라고 좀 참는다 치지만 아브라함의 목동들, 함께했던 식솔들이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조카 롯에게 왜 양보했냐고, 아니 그러면 우리 이 가축들은 어디 가서 물을 먹이냐고 불평하고 또 덤벼들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현실이 다가옵니다. 감정이 어떻든 간에 이제 나도 가야 하는데 저 물이 넉넉한 곳을 먼저 선점해 버렸으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참 외롭고 힘겨운 순간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도 제 인생 여정 가운데 나름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름 이 개척의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이런 외로운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순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더 힘든 건요,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뭔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더 막막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또한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힘겨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임재하셔서 그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 조카 롯이 자신의 기준, 애굽을 잣대 삼아서 넉넉함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 다 훑어보아라. 그냥 한 곳만 주목할 게 아니라 넓게 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네 자손이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롯은 눈앞에 있는 넉넉함을 보았지만 이제 그 땅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미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믿는 자의 발걸음이 이러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넉넉함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눈을 감으시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게 종횡무진입니다. 넉넉함으로만 쫓아가면 그 발걸음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서 밟아보기를 원하세요. 참 신기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마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듯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걸음을 이동시키죠. 아브라함이 이에 이동하여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드디어 삶의 터전을 자리 잡는데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예배의 삶이죠. 인생의 갈림길을 통과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통과하고 또 새롭게 정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을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이 장에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요, 연합, 동맹, 친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헤브론이라는 말 외에도 다른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롯은 자신의 시선을 따라 넉넉함을 그냥 추구하고 갔지만 멸망의 장소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고, 아브라함은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선을 따라 걸음을 내딛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조상들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드디어 주님의 구원의 상징이라고 했던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쫓아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대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1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한 질서와 온사 수칙을 보시게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갈림길에 서 계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넉넉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할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나그네처럼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교구 모임 하는 가운데 또 나눔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겠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나아갈 바를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택권 양보하고 그러면 여러분 종횡무진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권 양보하고 종횡무진.